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룻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해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에 빠지시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신 만큼 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룻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쉬우실 텐데요. 룻기는 사실은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기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룻기에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고 또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이제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배웠습니다만 사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암흑시대,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어둠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룻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사사시대에 이렇게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날씨에 저 위에서 비춰오는 어떤 햇살, 실가락 같은 햇살이 내게 비춰오는 바로 그 실가락 같은 햇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만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므로 이 시대가 영적 암흑 시대고 바로 먹구름이 짙게 깔린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룻기는 우리에게 그 실가락 같은 햇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가면 또 큰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떠오르는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다 보셨을 텐데요. 배우셨고요. 바로 밀레이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세계적인 작품이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단순한 그림 같습니다만 3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더 엔젤러스라고 합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엔젤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종은 하루에 3번 종을 치면서 그 3번 종이 칠 때 아침, 점심, 저녁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것이 3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만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3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가 어디죠? 보시면 논밭이죠. 예, 논밭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종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터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로 보이십니까? 연인 사이는 아니겠죠. 부부 사이로 보이죠. 한마디로 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림 뒤편에 보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인데요.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종,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오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주제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터와 가정과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가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와도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룻기를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역시 밀레의 이삭 줍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영어로 보면 글리너스라고 해가지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는 정확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라는 이 세 명의 여인은 여러분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가 다 끝나고 이미 땅 주인들은 곡식들을 다 걷어가고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이삭들을 주워서 먹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이 미술 작품 해설가는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이 주는 즐거움도 일을 마친 풍요로움도 없는 두툼한 손이 놓치지 않으려는 것은 한 톨의 이삭이다. 땅에 떨어진 나달조차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울 수 있었던 가난한 삶, 수확철 농촌에서 늘 볼 수 있었던 땅 없는 자들의 이삭 줍기, 반면에 풍성한 수확과 말을 탄 땅 주인들은 저 멀리 뿌옇게 작게 그려져 있다. 네, 실제로 저기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만 저기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보이시죠? 네,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저들은 뿌옇게 멀리 있습니다. 현실, 가난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부자들의 모습은 뿌옇게 처리가 된 것이죠. 자, 이 작품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죠. 그러나 이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특정인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 슬픔, 아픔, 가난, 이런 비통함들이 바로 이 룻기에 주제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그 찢어지게 슬프고 아픈 인생의 그 고난의 길 속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미 사사기 강의할 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을 해방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은 소년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고 침체기고 또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청년의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왕정시대와 국가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년 질풍노도의 시기, 영적으로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절에 룻기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자,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 세 주제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여기서 첫 번째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사사시대죠.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어떤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에
바로 이제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했죠. 그러니까 그 첩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레위인은 당시 제사장으로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여자를 품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은 어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첩을 데리고 오는 그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풍요, 육적인 풍요의 상징이었던 베들레헴이 사사시대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상징적인 도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상,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대, 또 베들레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적 암흑기의 현실적인 고난과 거기에 윤리 도덕적인 붕괴까지 이 삼중고가 함께 겹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룻기를 읽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룻기가 그러면 쓰여진 시기부터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룻기는 언제 어느 시대에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사사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룻기에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족보인데요. 자, 룻기에 다윗의 족보가 등장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한참 뒤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다윗 시대에는 수백 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룻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적어도 다윗 왕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절에 쓰여졌을까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추적해 봤더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로 추정한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을 왜 다윗 왕 이후에 그것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했던 그 시절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가? 그것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의 문화와 어떤 또 일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을 했는데 몸만 돌아왔지 머리의 사상이나 모든 습관은 여전히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었던 그 이방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척결해야 한다라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킵니다. 자,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2절에 가보면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자, 한마디로 에스라 선지자가 봤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모든 문화와 관습이 그 가정 속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척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10장 3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 가정 중에서 이방 여인들을 다시 내쫓겠다.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내가
그 바벨론 포로 시절을 하면서 거기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와이프와 아내를 다시 이방으로 내쫓는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과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 룻기가 그 시절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다른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던 취지에서 이 룻기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왜? 이 룻기가 누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모압 여자 룻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는 다윗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했던 그 시절에 쓰여졌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는 그 제사장들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을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면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저항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이 룻기는 반드시 분명히 금기서로 묶였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차지하는 그 메시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룻기는 모압이라는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모압에 살던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는 바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아까 얘기한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 모압 땅을 향해서 이민을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서남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네,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들이 바로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으로 룻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역행하는 이런 장면으로 룻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뭘 상징을 할까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 모압이라는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길래 그렇게 룻기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가? 자, 이 모압 땅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룻과 비슷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기억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이제 이 롯을 건져내시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롯이 바로 그의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이고 둘째가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 그 후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민수기에 보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 가는 과정에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서 등장을 했습니까? 바로 사사기에서 등장했죠. 사사기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 시대에 모압왕 에글론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뚱뚱한, 굉장히 뚱뚱해서
뭐 이렇게 지방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을 표현을 했는데 그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압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남과 북과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또 거기에서 롯이라는 며느리,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첫째는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자, 이스라엘 땅의 삼중고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열매는 뭔가 하면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먼저 죽게 되는, 왜 죽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정말 극한의 슬픔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뭔가 하면 그 남편의 이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1절에서는 그냥 한 남자라고 그 무명으로 기록됐던 그 남편의 이름이 여기에서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그 뜻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당시 나오미에게는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땅에서 거기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을 이 룻기는 애써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 가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것은 이제 다시 10년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인 줄 알아보고 너 나오미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죠. 바로 쓴물, 다시 말하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무슨 토를 달았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슬픈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슬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면 안 된다. 근데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그런 밝은 표정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웃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저기 정신병원에 가면 머리에 꼭 꽂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을 제외하고서 어떻게 인간이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는 것이냐? 믿음이란 슬플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고 옷을 찢는 것처럼 정말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슬픔의 순간에도 견뎌내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항상 웃고 밝게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한번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은, 개인적인 삶은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에 다시 풍년이 깃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자신의 인생은 괴롭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미의 귀 속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어디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그 반증은 뭐냐면 나오미가 믿음을 다 저버리고 있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죠. 그러나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려온 복음과 회개의 결단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그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시는 그런 회개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에 가보면 룻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친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친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Your mother's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서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룻기에서는 바로 그 친정을 어머니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가 이것을 쓰면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며느리를 권면하는 내용은 그 어머니가 상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나타내는 뜻이 뭡니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죠. 바로 모성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가 쓰여진 당시 시대 속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근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유두리 융통이 없으시고 단호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등장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모성애도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 저자는 하나님의 그 모성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친정을 어머니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오미이고요.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들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할 때 이 오르바가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 룻은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와락 안겨 있고 나오미가 그것을 팔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오르바가 이제 그 친정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둘째 며느리는 참 나쁘다. 어떻게 룻은 저렇게 남았는데 오르바는 떠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오르바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손을 붙잡고 또 오르바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떠납니다. 나오미의 시선을 보십시오. 오르바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헤세드, 그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또 룻은 팔로 껴안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 룻기의 한 명장면으로 이 그림을 꼽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제가 다시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룻이 어머니한테 5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님의 조국이 내 조국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의 네 번째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함께 죽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어머님을 만약에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자, 이 핵심적인 5가지 약속이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아까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B는 어머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님의 조국과 하나님이 곧 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머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5번째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습니다. 자, 이것을 문장 어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A, B, C, B-A-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A와 A-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렇죠? 같은 문장이죠? 그리고 B와 B-가 같은 문장이죠? 어머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까지요?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C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머님의 조국과 하나님이 곧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2가지는 A, B와 A, B-는 이 C를 받쳐주고 있는 문장의 구조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C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C에서의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어머니입니까? 조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압 여인 롯의 이야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이 영적 암흑 시대인 사사 시대 속에서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그 신앙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십계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인데요. 이렇게 십계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에 밸런스가 맞아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웃 사랑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이웃 부모,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모는, 영적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만 부모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육적인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5번째 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가 먼저 둘째가 나중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룻기로 해석을 한다면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겠고, 자식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듯 대해야 되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겠죠. 그럴 때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여인,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 모압 출신 롯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6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왜 룻을 또 그 오르바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을까요? 모압 출신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성애를 이 나오미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나오미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더해 간다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뜻은 말씀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남의 마음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비신앙이고 율법주의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서, 믿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공감해 줄 때, 100% 이해해 줄 때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 1번의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우리가 마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바로 내가 룻이었고 내가 오르바였는데 바로 하나님이 모성애를 가지고 나오미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어머니의 집을 선물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그 모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이제 나오미가 되어서 바로 모압 출신 룻과 오르바를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공감해 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선포해 주어라. 그것이야말로 이 영적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룻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